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운의 절반 친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 속의 저자는 먼저 책을 시작하면서 책 읽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이십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되죠. 광고회사 기획팀장인 조 콘레드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회사에서 역사상 가장 금액이 높은 광고 프로젝트를 따내게 되죠. 그래서 22만 달러,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보너스를 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다들 보너스 1억씩 가끔 받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보너스를 받았고 일이 잘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 콘레드는 항상 주변에 축하를 나눌 친구도 또 동료도 애인도 없습니다. 팀원들은 퇴근하고 일찍 서둘러 가버립니다. 입사 동기들은 조를 질투해서 그의 안 좋은 점만 파고듭니다. A는 만나면 맨날 힘들다는 얘기만 하고 다투기까지 합니다. 성공을 하면 할수록 조는 계속 허탈해지는 거죠. 조는 사실 어린 시절에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약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또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렸죠. 사람들의 진심 따위는 분명히 없고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속셈이 있고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여는지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맥플레이스라는 커피숍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를 구입한 후에 쿠폰 한 장을 받게 되는데 그 쿠폰에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맥을 만나십시오. 맥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라는 이야기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맥은 커피숍의 사장이었죠. 그래서 조는 이 맥이 어떤 큰 성공의 지름길, 비밀을 알고 있나 보다 해서 맥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맥은 만나면 만날수록 그냥 진실을 담아서 대화를 하고 그냥 커피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맥도 사실은 이전에 사람들에 의한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오직 돈과 성공만을 위해 달렸던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떤 친구가 다가와서 어느 날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맥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과거의 자신처럼 누군가 상처받고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다면 대화하고 진심을 담아서 그를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만남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만난 조는 이제 맥과 함께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가짐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책은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노력해도 그 성공은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냅니다. 대신 진심을 다한 친구, 동료,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나머지 우리 50%의 성공이 절반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요즘 사회는 마음을 진심으로 나누기가 사실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진심보다도 그 사람의 능력,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 어떤 학벌, 어떤 계산을 먼저 따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에 상처도 받기도 하고 불신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성공을 해도 서로 진심을 담아서 기뻐할 수도 없고 슬픔을 당해도 진심을 담아서 서로 위로할 수 없는 사회,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대에 더욱더 교회가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이 됩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외모, 학벌, 살아온 배경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모여 있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 모든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오직 예수님이라는 핵심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감고 있는 사람들, 그 은혜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계산하지 않고 격려해 줄 수 있죠. 그러기에 의심보다는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회는 냉랭해질 것이고 개인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 풀어야 되겠죠. 누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줘야겠죠. 꼭 사람들이 사는데 계산하고 따지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는다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죠. 그게 교회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진심을 담아서 함께 남은 50%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가득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성공과 부를 축적했음에도 고립되어 살아가던 조 친구 맥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됩니다. 성경에도 성공하고 부를 축적했지만 외롭게 살아가던 인생, 그가 진실한 친구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조건, 우리의 불투명하던 인생이 분명해지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는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의 위로, 세상의 축복, 세상의 격려도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의 친구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주시는 예수님, 또 그 은혜와 소망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다니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잠시 머물러야 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나죠.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한, 청결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부모님은 삭개오가 순결하게 또 진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 직업이 무엇이냐? 세리였습니다. 세리장. 당시 여리고는 비옥하고 번영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리고를 풍요로운 지역, 그리고 작은 낙원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이 여리고는 여러 무역상들이 총체적으로 모이는 무역 집합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기에 여러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잠시 머무르던 곳, 여러 군인들도 상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잡다한 사람들이 이 여리고에 모이게 되죠. 그래서 원형 경기장, 또 궁전, 정원, 장미, 화원, 향기를 발생하는 유향나무 농원까지 가득가득 질비했습니다. 아랍어로 그래서 여리고를 향기로운이라는 동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여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물품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고 서로 팔고 하는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동적으로 바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은 자체적으로 산물을 외부로 수출할 때, 또 외부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주세와 관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토록 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당시에 여리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로마의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전 지역을 다 통치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으로 나라를 유지를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힘들었습니다. 삶이. 자신의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세금을 정규적으로 내야 했죠.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로마인들은 각 유대 지방에 유대인들을 뽑았습니다. 같은 종족을 뽑은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 세리를 뽑아서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 로마로 보낼 수 있게 만듭니다. 일정 금액을 로마 정부에 상납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먹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가 로마 정부에 보낼 때 120만 원의 세금을 걷습니다.
100만 원 보내고 자기가 20만 원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세리들은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적절하게만 내면 되는데 자신들이 더 많이 걷어버리고 더 착복을 해버린 거죠. 특히 무역의 중심지였던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으니 여리고에 있던 세리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당연히 삭개오는 세리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게 부자라는 수식어가 따라갈 수밖에 없죠. 삭개오는 이렇게 세리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민족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기에 여러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도둑질하는 이 세리, 이들을 부정하다 취급해서 말도 섞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도 세리가 지나가면 손을 걷어버렸습니다. 부정한 돈이라는 거죠. 너의 돈은 내가 받지 않겠다. 차라리 굶고 말겠다. 이 정도까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세리 삭기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성경 읽다 보면은 이렇게 이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가 되기도 하고 내가 다윗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삭개오는 전혀 이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키가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웃으십니까? 삭개오에게는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데 난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죠. 신체적인 장애, 환경적인 장애. 키가 작다라는 거는 꽤 작다라는 겁니다. 꽤 작다. 단순히 키가 작은 정도가 아니라 몸에 제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 신체적으로 삭개오가 키에 제한, 장애가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몸에 장애가 있고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아이라고 여겼습니다. 부정하다고 했죠. 그래서 성전에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왜 차별을 받으면서 이렇게 오로지 그냥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온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게 되죠. 어려서부터 차별당하고 장애인이라고 키가 작다고 놀림받으면서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자신의 이 작고 연약한 키가 장애가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환경적 장애이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중심부에 이미 사람들이 가득 운집해 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죠. 삭개오는 자신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이 유대인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걸림돌 앞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삭개오는 이제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걸림돌 앞에 내가 돌아설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뛰어넘을 것인지. 다행히 삭개오는 신체적, 환경적 장애를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분간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구원이죠. 구원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죠. 그런데 그 구원을 확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종종 항상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행위를 항상 확인을 한번 하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방인들 무슨 목적으로 쓰인 겁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이 복음이 열려 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이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어라. 믿음의 행위로 들어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중풍병자를 들고 온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오늘 똑같은 관문이 있었죠.
집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친구를 내리죠. 그때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을 보셨다.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도달하시기 전에 죽습니다. 그때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혈루병 걸린 여인 똑같습니다.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 한 번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가 뚫고 나갈 것인가? 내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 것인가? 여인은 손을 내미는 용기를 내죠. 믿음의 행위를 하죠. 예수님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되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로지방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 그 여인에게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립니다. 이 여인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외칩니다.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굉장히 매정한 답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의 구원은 1차적으로 유대인이지 너희 개 같은 이방인들이 아니다. 엄청난 충격의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말하시는데 여인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개, 저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 저도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를 먹고 싶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하나같이 예수님은 그대로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때 무엇을 증명케 하십니까? 스스로가 믿음이 있음을 믿음의 행위가 하도록 그들에게 증명을 시켜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구원의 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시죠. 그런데 직접 떠먹여 주시지는 않습니다. 상을 항상 거하게 베풀어 주시고 상위의 음식을 우리 스스로가 집어먹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시죠. 우리가 취하도록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침대에 딱 눕혀가지고 이날은 그냥 학교, 이날은 집, 이날은 교회, 이날은 여행지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탄탄하게 우리를 편하게 침대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장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뛰고 마시고 치열하게 붙들어야 될 노력을 예수님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한번 말하면 제깍 움직이거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은혜를 먹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위해 준비하시고 모든 선본을 준비해 놓으시지만은 그거를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설득하십니다. 계속 설명하십니다. 말씀으로, 상황으로, 현실로, 사람들로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발적으로 그것을 구해내게, 자발적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게, 열정을 내서 그것을 얻을 수 있게, 갈망해서 예수님을 얻을 수 있게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이 걸음마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주지 않죠. 한 걸음 물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올 수 있도록 하죠. 왜요? 아이가 걸어야 합니다. 세상에 발 딛고 걸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자라는 과정 가운데 하나이죠. 예수님도 분명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매일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씩 옮겨가십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요청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열심을 내는 행동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일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 서로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살았든, 내가 한 주 동안에 어떤 죄를 지었든, 한 주 동안에 어떤 처절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일단 잘 오셨다는 겁니다. 일단 어떻게 해서든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콩고물 같은 은혜라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현장에 오면은 어떻게 해서라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워 삼든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자리가 있다면은 빼놓지 말고 오십시오. 빼놓지 말고 가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잠언 8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할 거다, 찾는 만큼 내가 찾아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어 놓으시고 이미 우리를 찾도록 만들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취하라는 겁니다. 네 걸로 만들라는 겁니다. 가져가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만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바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야 걸어와라.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믿음의 행적과 그 기적을 베드로만이 유일하게 한번 걸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만히 있어, 오지마, 멈춰 있어 하지 않으십니다. 중간에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한번 와라. 중간에 빠지더라도 와라.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봐라. 빠지면 내가 손으로 붙잡고 건너 줄 테니까는 흔들리지 말고 와라. 그렇게 해서라도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이 풍랑이는 바다를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 보아라. 믿음으로 봐라. 경험해 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요한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갈망하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우리는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 삶의 신앙의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열심을 다해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찾고 만나고 은혜를 매일같이 사모하며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해서도 안 되고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것저것 아니고 어설프게 있지 말고 뜨거워지라는 겁니다. 네가 차가워지려면 아예 차가워지든지 뜨거워져라. 뜨겁게 열심을 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혹여라도 사라진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그러져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열망과 갈망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찾고 만나십시오. 그냥 은혜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요, 이러지 말고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한 번 더 찾으십시오. 한 번 더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한 번 더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오십시오. 영접기도 끝났다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계시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데 진짜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이 행실이 맞습니까? 이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맞습니까? 제 안에 불확실함이 가득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갈망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 그 영혼을 주님이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입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냥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세리장, 수많은 욕을 먹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에게 예수님이 이제 바라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5절과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분명히 이름이 있었습니다. 순결하다. 하지만 그와 함께한 유대인들은 그를 항상 부정하다, 불러주지도 않았습니다. 세리장이다, 나쁜 죄인이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세리를 갖다가 개 뺑뺑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항상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고 나쁜 놈, 개 땡땡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를 부르십니까? 아니다, 너는 세리장도 죄인도 세상이 말하는 개 땡땡도 아니다. 너는 그 이름처럼 순결한 삭개오이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이렇게 이름만 불러주셔도 참 감동이고 감사이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집에 머문다는 것은 손님과 그 주인이 서로 존중한다는 겁니다. 동등하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너무나 즐거웠을 겁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자신을 비난하고 죄인으로 여겼는데 위대하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집에 오신다니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비난일 것을 아심에도 왜 굳이 삭개오의 이름만 불러주셔도 되는데 왜 그 집에 들어가야 됐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7절에 자세히 보면 뭇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저가 예수님입니다. 이제 삭개오를 향한 비난이 누구를 향해 갑니까? 예수님을 향해 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집에 들어가시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그냥 계속 비난만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난과 그 조롱의 집에 누가?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비난과 조롱을 이제 누가 떠안으십니까? 예수님이 떠안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면서 삭개오를 향한 비난을 이제 자신의 온몸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으신 이유가 그것이죠. 우리 인생의 죄의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예수님이 자신의 온몸으로 덮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세상의 고난과 죽음과 곤고함과 여러 쓰라림과 아픔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으로 덮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위로 오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고난을 가해오고 핍박을 가해오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이 덮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그 모든 것을 당했으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비난과 조롱과 모든 고난을 내가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덮어서 내가 당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담대해라. 왜? 내가 덮어서 모든 그 세상의 미움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49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에 새겼다. 이사야 43장 1절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덮고 이제 모든 비난과 조롱을 나의 몸으로 덮고 이제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냥 쉴 곳이 없어서 삭개오 집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멸과 죄악과 모든 비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떠안으실 것을 미리 삭개오 집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만나고 우리 인생의 집에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세상의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염려와 두려움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자들은 두려움과 염려보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아주시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 순결함을 회복하시기 위해 그의 집에 들어오시죠. 근데 삭개오가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면 내가 4배를 주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배상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양을 내가 억지로 빼앗았다면 4마리로 내가 갚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여서 이것이 그 말씀의 기준에서 삭개오가 그것을 정했다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절반, 소유의 절반을 내어줬다는 것도 사실 성경적으로는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삭개오는 로마와 손잡고 일하던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세리장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로마가 무너지면 그의 직업도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의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정치적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구원해 줄 사람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환호한 이유는 예루살렘의 보좌를 정하고 이제 그가 큰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를 엇박가고 있는 이 로마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환호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삭개오가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해야 됩니다. 왜요? 로마의 대적이니까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고 맞아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격해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8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뇌갑절로 내가 갚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 미래적 현재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적 현재형, 다시 말해서 오늘부터 내가 앞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동시에 이 동사에는 진행적 현재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어렵죠? 진행적 현재, 지금 말해서 지금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전부터 이것을 해왔고 예수님 이것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내가 계속 해갈 것입니다. 분명히 삭개오의 반응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보면 지금 후자 쪽이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주님 만나고 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고백이 되죠. 그렇다면 삭개오는 이전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절반을 이미 주고 4배로 이렇게 자신에게 착복한 사람들한테 갚아주었을까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당시 그에게 찾아온 수많은 죄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군인들, 바리새인들, 죄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죠. 그 가운데 누가 찾아왔느냐? 세리들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12절과 13절 제가 더 추가로 읽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로 당시 세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죠. 자신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않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그것을 시행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돈을 베풀고 자신이 착복했던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줍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돌아와서 비록 욕먹는 세리지만 그렇게 선한 행실을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합니다. 개땡땡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향한 죄인의 딱지가 벗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게 자신들을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세리들, 죄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다. 너희는 단절됐다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굉장히 이게 가슴이 아팠던 거죠.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나는 아니라는 것인가? 근데 이것을 증명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하나입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삭개오는 마지막 유일한 희망으로 이제 회개의 세례를 넘어서 진짜 구원의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회복하실 것을 소망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그를 만나주시고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그토록 갈망했던 내용을 확증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게 오셔서 그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너는 회개의 세례를 넘어서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너는 그토록 갈망했던 아브라함의 자손, 그냥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갈등 속에 참된 구원의 자유와 기쁨을 선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불투명하던 그의 회개의 삶도, 자신의 놓쳐버린 이름도, 자신의 영적인 혈통도 모두 예수님이 오셔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구원도, 아브라함의 자손도, 너의 삭개오 순수한 이름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잃었던 양들을 하나하나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자를 찾으십니다. 실패한 자를 찾으신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고, 의지할 수 없는 곳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고독한 자들을 찾아내시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들을 찾아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요나와 같이 배 밑창에 있을지라도, 탕자처럼 돼지 우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오늘 10절에도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시대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진실을 외면하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분리되는 현실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다가가면 서로 상처만 받고, 진심을 다해서 찾아오는 나의 어떤 동료와 친구로 내가 성장하기보다는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서로 가지고 있는 것도 까먹어버리는 시기가 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소망을 봅니다. 왜요?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의 의로 덮으시고 우리의 친한 친구요, 이해자요,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100%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자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세상이 강팍해진다 해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에 박수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의 진실한 수고에 항상 격려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에 항상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확신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확신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불신과 수많은 아픔과 깨어짐 속에 누군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온전하심을 드러내어 이 춥고 이 강박한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